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몸은 이건 육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의 삶, 이 부활의 생명, 이 세계는 우리 육에 관계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많이 보였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두 제자하고 이제 거기서 물론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제일 먼저 뵀지만 제자 중에서는 그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배웠어요. 자,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같이 동거했던 예수님의 그 얼굴, 그 외적인 모습, 뭐가 얼마나 익었겠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거기서 보고, 정말 요한일서에 있는 것과 같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는데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가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한 3일 후에 이렇게 가다가 만났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쿠야. 아까 우리 그 제자매님 뒷모습 그 권권사님인 줄 알고 저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권사님하고 따라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뒷모습만 비슷해도 우리가 혹시 그거 아닌가 하는데 같이 엠마오 도상의 그 길가에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건 무엇이냐 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때문에요. 그 몸은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분별하지 못해요. 그 몸은 피곤하지도 않고 또 뭐 어떤 세상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도 고단치 않고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찬송도 있잖아요. 고단치 않네 피곤치 않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세계는 우리 세상의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뭐 부모하고 형제하고 또 모든 친척 이렇게 같이 가서 동거하는 생활이 천국이 아니에요. 전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그런 거로 영의 형체는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그때 가서는 다 변케 되리라.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뭐 거기 가서 내 육을 생각하고 내 옛사람 세상에 살던 누구 친척 가족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거기 가서는 하나버지, 거기 가서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했고 마다들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다들은 예수께 나와 머리에게 붙은 우리는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이루어진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몸들은 아무리 모여봐도 이건 하나의 모임이지 연합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에 보면 그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 모든 그 거룩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면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모친이여 내 형제여 내 자매라.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나온다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그 갈대아 우리에 이미 대라는 죽었고 그 모든 할아버지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온다 번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번양이 달라졌어요.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번양이 달라진 거예요. 육으로 나왔던 욕된 생명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의 세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소망의 나라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라는 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시면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요한 1서에 가보면 깊은 말씀들이 있죠.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저 믿습니다 하나 가지고 다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속에는 반드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아까 우리 박자배님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깊은 것을 차츰차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만 사랑했느냐? 모든 천하만민을 사랑해서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가 깨끗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속되다고 해요? 또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그 다락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때 시장에서 배가 고팠다 그랬어요. 그때 타임이 맞아요. 이 계시도 환상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 엉뚱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위에서 네버제기가 끈에 매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각색 그 정말 가증스러운 그 벌레 먹지 못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 먹지 못하는 그 짐승 벌레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기 가득 차 있었어요.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속된 것은 내 입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게 진리입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이 3번 나타났어요. 그때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런 지금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거 베드로는 몰랐댔어요. 그걸 보고 나서야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과 만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다 깨끗게 해줬구나. 내가 이제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책망도 받았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바나바랑 같이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야고보의 형제들이, 야고보하고 제자들이 저기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이, 이것이 율법으로상으로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는 통과되는 거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좀 개 취급했어요. 다 더러워서 상대도 안 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내 틀에다 묶어놓고 너와 같은 생활을 하게 하려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온천한 면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요한일서에 가보면 걸어가는 말씀들이 나오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혹시 누가 죄를 범하면 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죄를 범치 않지 사람은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 자와 사람을 자꾸 혼돈해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영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요거 나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혈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것이 로마서 7장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왜냐하면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섬겨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어떤 생활을 했어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하세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세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이시고 다시 3일 만에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죽이신 대상은 다윗의 혈통이고 다시 살리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우리가 몰라서들 미국에 있으면서도 뭐 성령 받았다, 새 생명 받았다 해가지고 육 그대로 살면서도 그냥 자기 구원은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이지. 영원히 이제는 영원히 믿음으로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분명 거리가 분별해서 옛 것과 새 것을 분명히 갈라내야 돼요. 나라는 이 인성, 육성, 죄의 몸,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하여. 이건 하나의 처음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의 기초적인 십자가의 도예요. 이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우리에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이 이것이 장사진행가 되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지 못해.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진행가. 이건 육의 문제입니다. 이건 법 아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몽학선생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해방시키는 생명은 육신에 속했던 생명이 아니고 영에 속한 생명이 육 속에서 갇혀있던 거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향하자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것 탄식의 사람이 우리 속에 또 하나 야곱과 같은 속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눈이 그 사람은 이제 미워하시고 이 야곱이라는 속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낸 것이지 뭐 어중이 떠중이 다 그냥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 잡아가지고 다 가지고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쓸 것만 거기서 골라서 굴에서 담고 못 쓸 건 다 버려버렸어요. 타작마당에서 쫙 그냥 타작마당에 농부가 나오니까 타작알로 나오니까 줄기고 입히고 신이 나서 우리도 이제 저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겠지. 어림없는 소리. 알고 많은 그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그 줄기 나고 잎이 나 쭉정이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그대로 영이에요. 그런 거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만 들어가리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계명은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그 계명이 있어요. 이것이 멀리서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아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깨끗게 하면 더 깨끗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 천하만민의 나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온 천하만민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믿으면 결론이 있어요. 믿음이 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육의 문제는 이건 다 지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몰마 가지고 그거 명예 좀 가지고 그거 인격 좀 가지고 자기 체면 좀 가지고 그거 권위 좀 가지고 요거 가지고서 그냥 지금 뭐 세계 전쟁도 그렇게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것은 이 복음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을 주시는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 가지고도 계속 우리가 여러 시간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우리가 좀 본문으로 놔두고 우리가 히브리서 전전주에 우리가 반나가던 7장 히브리서 7장 거기를 가서 히브리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28절 석절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걸 우리가 지금 전전주에 우리가 봤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다시 잠깐 제가 거쳐내요. 7장 11절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그걸 한번 다시 복습하는 생각을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나가면은 이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떠한 대제사장인지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나타나질 줄 믿습니다. 제가 11절부터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함의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제사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거기 가보면 1장 17절인가 아마 그렇게 기록됐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뭐냐면 초전약과 새 언약입니다. 초전약은 모세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면 초전약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것과 같이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서 주관했고 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진 주장해요. 그럼 초전약에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허상 속에 지내왔던 옛 언약이지만은 이제 새 언약은 허상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행위라는 그 앞에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마친 그 육체가 마친 거기에 우리가 연합해서 믿음으로 화합될 때 옛사람 곧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청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싹이 나오는 거 이거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그래서 날로 후패해져요. 어떻게 날로 후패해지면 뭡니까? 어제까지 내가 그 열이라는 그 하나의 강팍한 마음, 열이라는 탐욕의 마음, 열이라는 그 하나의 음욕의 마음 이런 것이 또 오늘 와서는 아홉으로 줄고 그래서 속에서 없는 것과 같았던 내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의가 이제 싹이 나서 차츰차츰 자라서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차차차차 후패해지고 이 속에 의의 사람, 의의 이 신령한 몸은 날로 이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성경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은 날로 새롭다. 여기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면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가리켜서 그 사람 자꾸 3인칭을 썼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가 말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다. 사람이 가이르지 말을 듣고 왔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지언정 나라는 이 하나의 인간 육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의 그 실상을 여기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청직이 된 자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착각하게 되면은 유기영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생활할 때 이건 참 오만하고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착각해가지고 영이 있으면서도 아직 그거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라 이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제를 지속하게 되는 줄 압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안에 교제하는 우리의 이 적은 무리가, 적은 형제들, 얼마나 복받은 형제자매들인가. 얼마나 착한 형제들인가. 우리가 요즘 컴퓨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디 그 모임들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문제 없는 데가 아무것도 없었지, 다 들어가 보니까. 진탕 그냥 막 형이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 나고, 간음이요, 도적질이요, 그걸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직 믿음을 쫓아서 오직 새 언약 안에서 새로 지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은 이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상대 안 합니다. 정욕적인 것 상대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곧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겠느냐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연합되는 거예요. 이거 두 사람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돼요. 뭐 에서 따로 있고 야곱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내 이 자체 하나가 겉사람은 에서고 속사람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은 미워하고 이 속사람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이 에서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유업 받는 것은 아들이면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에요. 자녀이면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생명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요. 암열과 토굴과 삼중이 유리하게 되고 있는 산업도 때로는 다 뺏기게도 되고 그러나 이걸 개의치 않아요. 보다 더 나은 산업이 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이건 뭐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 이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들도 나타나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다시 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그 제사 직분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자꾸 죽고 또 죽고 하는 그 아론의 반차 그 제사는 또 짐승의 피 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그 피 가지고는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 없었어요.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별다른 제사장, 이 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육신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그 실상을 통과해 지나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셔요. 이러한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나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런 말씀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27절은 깊은 말씀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두 번 제사 드렸어요. 먼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나 먼저 송아지를 가지고서 수송아지를 가지고서 그 제사장의 그 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염소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그들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번에 드렸다 이거예요. 매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세상에 와서 또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한 번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아까 우리가 136장 불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 속에 누일 때.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올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그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거기 우리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 깊은 진리의 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 완전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거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미 우리 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선생님이요, 지금 제 부친이 죽었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선생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휴가 잠깐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로, 그 죽은 내 아버지,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구원의 날인 이 시점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동안에 오늘도 지금 우리가 피차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권면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잡다한 세상 얘기, 뭐 학문적인 육의 그 소욕을 채우는 육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자기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든다. 사욕을 쫓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 해방돼가지고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우리를 이제 자유하는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자녀들도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 대제사장, 저가 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저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대제사장들은 이건 레위계통의 제사직분 아론의 반차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지 뚝딱 오니 먼 나라에서 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게 적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거가서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또 복습해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기서부터 아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된 예수. 아까 우리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본문에서 로마서 8장 제가 읽습니다. 율법이 3절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육신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가늠하지 말라, 덜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남을 찔러 죽이지 않고 내가 직접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고 내가 또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직접 손을 훔치지 않고 이럴 때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해두고 살인한 것이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두고 가늠한 것이다 이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으며 가늠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그 여인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돌을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봐라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성이 절로 입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깊이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죄인은 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데까지 우리가 미칩니다. 저는 가끔 사도 바울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괴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 말씀을 안 했다면 내가 좀 그 자리에 올라갈 건데 어떻게 그 말씀에서 부교수는 여러 명도 해요. 우리가 부사장은 몇 명도 들 수 있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부자 붙으면 거기 10몇 명씩 갖다 붙어요. 우리 당에 부자 붙으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괴수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괴수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가만 보세요. 형무소를 탁 펼쳐가지고 그 사형수나 무기수나 뭐 20년 또 뭐 15년 뭐 또 5년 또 뭐 3년 뭐 그 다음에 뭐 한 3개월짜리 다 풀어놨다고 해봐요. 누가 제일 감격스럽겠어요? 사형수 아니면 무기소리. 그 3개월짜리들은 그럼 며칠 있으면 나갈 건데 이러면서 그냥 뭐 감사치 않아요. 그러나 한없이 한없이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통곡하며 감사하는 것은 사형수나 무기소리예요.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멸망할 것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팔았다가 죄 아래 팔았다가 값없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런 어미한 구들이 있죠.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게 참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져봤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해주는 그 탕감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빚 안 지고 살았으면 그 탕감해주는 그 기쁨과 사랑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 내 멋대로 사는데. 뭐 오늘 아침에 누가 어떤 우리 그 옆집 아줌마가 아주 좋은 얘기 했대요. 잘 사는 자녀가 잘못 사는 자녀가 있던가. 혹시 어떤 하나의 문제를 인해서 뭐 보증을 써야 될 그런 자녀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형제한테 자기 형한테 보증을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는 생각하니까 야단 났거든요. 보증 썼다 망하면 자기 집안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형제간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새는 새심으로 살고 소는 소심으로 산다. 예? 소심으로 사는 건 그대로 소심으로 살게 놔두고 새심으로 사는 건 새심으로 살게 그대로 놔둬야지. 그거 네가 왜 동생 거를 내가 왜 형 거를 이렇게 위탁해 가지고 살으라고 하느냐. 못 사는 못 사는 대로 그대로 거기에서 내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며느리가 전화상으로는 뭐 얘기를 못하고 그 엎드려서 그 멀리서 서울서 그 시어머니 앞으로 절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을 때 이게 참 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50대짜리는 탕감받았던 500대짜리는 탕감받았던 우리는 모두가 다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 시간까지라도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번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 너무나 감격해서 내 평생 이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 주신 한계 안에서 그렇다고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 같이 이렇게 깊은 데는 아직 미치지 못할지라도 요 부분적이나마 요 조그만 것이나마 이 빛이 되는 건 굵은 한 줄기가 이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빛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속에서 서로 성령이 교통하게 하심이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난 그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인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청하사 그랬어요. 여기 육신의 죄를 청하사 그랬어요. 청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따위의 혈등이 있었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선하심이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육신에 계실 때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 앞에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비벼대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뭐든지 가능한데 죽지 않고는 왜 일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겁니다. 죽음이 없이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속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여 옳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한 것은 그 겉사람의 그 하나의 연약함이요. 그것이 벗어져야 돼요. 그 껍데기가 벗어져야 생명의 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껍데기가 벗어지는 것이 십자가 지신 실상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온전케 됐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죽음의 고난 통하지 않고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예요. 육을 벗은 첫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로 본이 삼은과 같이 너희는 또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맞아들이 가신 길이에요. 그 둘째, 셋째가 똑같이 가는 길이에요. 처음 익은 그 호박이 다르고 둘째 익은 호박이 뭐 어디서 딴 꼴에서 나옵니까? 한 줄기에서 먼저 익은 것이 처음 익은 것이고 다음에 익은 똑같이 익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고백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는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서 같이 짝이 있어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육체가 휘장입니다. 휘장은 그 저의 육체니라. 내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열립니다. 예수만 죽으실 때 휘장 찢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을 때 거기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사 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입니다. 두 부리 아니에요. 예수 따로 들어가고 우리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니까 우편 강도나 좌편 강도가 아니겠니? 아닙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강도 죽인 것 몸에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와 연합된 죽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인가 그 말씀 있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되고 예수가 뭐 내 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머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이 모든 보고만 있다는 그 형제자매들 모임들이 흐트러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주가 생기고 누구의 그 모임이고 누구의 뭐 하나의 그 집회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집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이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 주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던 의가 이루어지게 되려 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하신 바가 그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신약성경에 한 구절 있죠.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소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제사장들이 그 해마다 늘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두 번씩 드리던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 두 번 하지는 않고 단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거기 단번이라는 건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성, 다윗의 혈통을 입고 오셨던 옛사람의 그 껍데기, 부정적인 껍데기입니다. 내 뜻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어 하던 그 나의 원대로 마음씨가 그것이 함께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그냥 거룩하고 그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이 없고 거룩하시고 이제는 흠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지만 부활하기 전에 육신이 계실 때에는 아직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함을 성취하지 못했고 육이 있는 그 예수. 여기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자기를 벗어버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를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의 하나의 깊은 비밀입니다. 이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서 조금 열려서 연합하여 상합해서 그래서 산돌이신 머리떨이신 예수께 나와 함께 산돌들이 죽은 돌들이 아니고 산돌들이 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의 교통, 교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진리의 성령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던 만나를 저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경책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